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미국 남동부의 그 민물에 사는 악어 거북이라는 거북이 있다 합니다. 이 거북이가 좀 독특한데 크면은 90kg가 되는 아주 커다란 거북이가 되는 이 거북인데 육식을 한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북인데 특징이 있답니다. 이 거북이가 이름이 약어 거북인데 물고기를 잡기 전에 호수나 강바닥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면 여기 입 앞에 이 벌레 같은 게 하나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게 물고기들이 이 벌레인 줄 알고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입이 꽉 닫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러한 이제 거북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을 이기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저걸 가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 턱을 오므릴 때 사탄이 그것을 잡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통하여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죄를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는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의를 행하는 것과 또 인격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전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두 종류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교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이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 이 조폐공사에서는 위조 화폐 탐색반을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정확하고 이 정말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조 화폐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화폐는 이러한 도안이 있고 이러한 색깔이 들어가고 이러한 위조를 위해서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운답니다. 그러면 진짜를 알면 가짜가 무엇인지 그냥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은
앞부분에서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와 사랑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어떠한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요한일서 3장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늘 말하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기 전에 의를 강조한 것은 기독교 정신이 의가 수반된, 그러니까 의가 있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의라는 관계가 저번에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의로운 관계로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 위에 사랑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 요한일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될 이유를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 기록됐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면 그게 큰일 나니까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죄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니까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그 삶의 동기를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은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려면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라는 이 조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원수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몇 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4장 7절 보면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의 그 삶,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과 3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단순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의를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에 믿지 않을 때와 분명히 다른 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에 대한 열정, 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안락,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싶고 주님의 거룩함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신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네. 자, 이 땅에 그 일반적인 대통령의 왕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것, 또 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비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그것을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그 맛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예, 뭔가 맛있는 것을 내가 설명한다는 것. 우리의 이 언어의 한계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게 참 우리가 속상할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이 불신앙 속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 체험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것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선포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알려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회사마다 이제 신우회라는 게 있죠. 신우회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 잘하시고 또 식사 기도 잘하신 분들이 꼭 회사 가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식사 기도도 안 하시고 또 조용히 혼자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대에 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울 때였는데 당시에 호원이라는 신하가 상대방을 속임수를 써서 이깁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옹이라는 신하가 나타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를 다 잡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는 잡을 고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의 나무를 모두 불태우면 짐승들을 다 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후에는 잡을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속임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한다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진실 위에 서 있지 않게 된다면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왜 그것을 숨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자녀됨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원문을 보면 호모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 아들하고 저는 유전자가 비슷하죠. 뭐 먹는 것도 비슷하고 성격도 되게 안 좋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죠. 예, 아무리 뭐 성격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되는 건 아니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연못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 모습, 내 생각이 예수님의 그것처럼 비슷하게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닮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2, 13절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인격입니다. 3장 3절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인데 그가 쓴 책 중에 어거스티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어느 노인이 어떤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기인데 그 노인이 아주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이 아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우리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자, 네,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능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갔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패배자가 되었고 가난해졌고 주변에 아무런 친구도 없었고 어딜 가든지 그를 싫어했습니다. 가정도 무너졌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거지 노인이 되었는데 그 어렸을 때 찾아왔던 노인이 거지 노인에게 또 찾아옵니다. 고생하네.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하자 이 거지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게 소원을 잘못 심어 주었습니다. 그 잘못된 소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생을 하루를 살지라도 남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 외에는 다 미워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게 성화를 될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완전하게 되는 날은 오직 딱 한 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깨끗함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멍청한 자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한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네, 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겁니다.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웨슬리가 당대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가 처음에 사역할 때 한 말 다르고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사역할 때 한 말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미비할 뿐입니다. 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노력할 뿐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 또 오늘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내일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연습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주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동행해 주셔야 우리가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으로는 이러한 완벽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높은 은혜를 사모합시다. 낮은 데를 바라보지 마시고 높은 곳을 바라봅시다.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늘 기상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상 상태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하늘은 깨끗합니다. 높은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면 깨끗한 모습, 온전한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려고 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불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8절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거를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 이게 죄구나. 그만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없이 이게 뭐 누가 아는 것도 아닌데 나는 괜찮다. 누가 나를 볼 것이냐 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은 죄를 범하지 않고 육신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영은 따로 있고 육신은 따로 있고 뭐 그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한 몸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육체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영혼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영지주의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그러므로 7절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무리들이죠. 자기들은 나쁜 짓을 하지만 그것은 모략일 뿐이지 죄는 아니다. 뭡니까 이게? 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모략과 죄를 혼동하는 그게 죄이죠. 우리는 어떠한 거라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속에 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은 그의 속에 하나님의 씨인 생명,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자면 늘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갑자기 뭔가가 바뀌어서 내 속사람이 바뀌고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옛날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이 못난 모습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속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는 내 속사람 그리고 새로운 내 사람 이 두 개가 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옛날 모습이 이길 때도 있고 또 새로운 모습이 이길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옛날 못난 모습은 다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때 새로운 성품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죄를 지어라 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모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좌절되십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면서 힘을 냅시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합시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못나고 어리석고 죄악된 성품을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성품만 남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 예수의 성품을 어, 품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